이사야 61장 1절 11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때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소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는 원래 남영국 출신의 유다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이 선지자, 예언자 돌아가면서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대언자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대언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언자 말 안 쓰죠. 그래서 예언자란 말 쓰는 것이 좀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사야가 이제 주전 740년 오래됐죠. 4명의 통치자가 있을 때 유다 왕 통치자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모스였다 그럽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면 그가 전설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은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어디를 또 살펴보면 그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렇게 잔혹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순교자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66장까지 우리 성경의 권수와 똑같은 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이 40장부터 66장까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사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이 상관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내용이 엄청 방대하죠.
간추려 얘기를 해도 그것으로도 한 20분 이상 더 이상 해야 될 정도로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렇게 서론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사야인데 이사야 대신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4 이사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걸 나누냐면 내용이 다 잘라져 있어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이 이사야라서라고 하게 쓰고 여기는 누가 쓰고 이렇게 학자들을 보고 있는 거죠. 복잡하게. 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거기에 위치가 어딘 것만 찾아주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이루신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 먼저 1절 상반절의 말씀까지 저제가 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잘 안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 붙었죠.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주. 그래서 여기는 나의 주나 주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고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아름다운 소식이 맞아요. 그게 지금 쓴 것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전부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내리셨고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고 이렇게 또 부으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부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여호와 영이 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완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완료로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이미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서 보내신 거예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시공과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역사상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이루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내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셨는데 처음부터 그분을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왜 완료로 썼을까? 를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이 역사에서 오신 역사상으로 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는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주 여호와님이 내게 내리셨고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이다. 가장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여호와께 누구에 내리셨다고요? 나에게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인데 나면 그러면 이게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그럼 이사야에게 내렸다고요? 근데 이사야에게 내렸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했었다면 그것은 이사야에게 내린 게 아니 이 나라는 존재가 이사야가 아니고 그 성령을 받는 자인 것이죠. 그 성령이 누가 내리셨느냐?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시니까 그 누구의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성령이 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가 이루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하게 주 여호와이 내게 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여호와가 세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으로 메시아 신약으로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가난한 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온유한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자의 번역이 아주 많아요. 다양해요. 근데 그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경이 다 가난한 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한 자를 선택해야죠. 자, 1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멀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말씀 완전하게 3절까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계실 때에 읽으셨던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근데 완전한 건 아니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성경은 절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절이 나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중간쯤은 이렇게 잘랐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고 하셨습니다. 응하였다고 하시는 말씀은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채우다, 충만하다. 끝나다, 만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는 끝났다. 너희 귀에 끝났다. 너희 귀에 들리는 순간에 이미 끝난 거죠. 응하였단 말은. 이 글이 너희들의 귀들에 끝났다.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다. 누가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이사야 말씀이 여러분의 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도 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글이 너희들의 귀에 끝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이사야 61장 1절로 하반절의 말씀에 같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렇게 쭉 나가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전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은혜와 의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마음이 부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상한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금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말을 예쁘게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과격한 단어인데 그런 말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어는 너무 그 단순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도록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부서졌다는 말은 단단한 물건이 깨져서 여러 조각이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깨져가지고 여러분 여러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중인격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써드렸던 그 칼럼에 조금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써놨어요. 그럼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했는데 여러 조각이 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부서졌다는 의미는. 지금 부서진 거죠. 어떤 이 큰 충격이 어떤 충격이었기에 마음이 이렇게 부서져서 여러 조각이 났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친다는 단어는 붕대를 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마음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고 있는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오셔서 붕대로 감싸주시는 분이시다. 치료하신 분이다. 그래서 고치며라고 해석을 한 거죠.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은요, 어느 때 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다른 것보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은 조금 보여지는 충격이죠. 그러나 죽는 것보다 큰 충격은 없죠.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인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여러 번 보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충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보았어도 나는 거꾸로 나는 죽지 않아야지.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난 그걸 마음에서 새겼는데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거죠.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이 태어나죠.
영의 부모도 없고 육신의 부모만 있는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 부서진 마음, 이 중심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붕대로 감싸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부서진 마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마음이 회복돼서. 그게 완전한 치료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붕대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보내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서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감싸러 오셨다. 붕대로 감싸러 오셨다는 거예요.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탁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또 포로된 자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 받았습니다. 포로 잡히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남성 복수입니다. 쓰여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었다. 군사용어죠. 포로로 잡힌 것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서 포로 잡힌 사람 풀어준 거 봤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 없죠? 그런 기록 없죠? 없잖아요. 근데 무엇은 봤어요?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람들 풀어진 거 봤죠? 귀신에게 잡혀가 사잡힌 거 봤죠? 병든 자, 귀신 때문에 병든 자 쫓아내는 거 보셨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죄와 사탄을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주인 되시면 그를 그에서 놓여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갇혔다는 말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속박된 것입니다. 속박됐단 말은 족쇄로 묶인 것을 의미합니다. 족쇄로 묶인 것은 죄인의 발목에 채우던 쇠사슬을 족쇄라 그러죠. 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묶여가지고 끔찍도 못하는 족쇄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 이 속박된 사람들이 열림을 선포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말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고 사탄의 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에 묶여버렸습니다.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속박돼 버린 것입니다. 끔찍도 못하게. 이 족쇄에서 인간의 말로 타락하고 인간의 말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인간의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인데 말씀에 대한 중심, 하나님께 말씀을 돌아온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돌아와 하나님 말씀이 없다. 아직 자유가 안 왔다. 갇혀있는데 속박되어 있는데 풀어지지 않았다. 또 인간의 말에 묶여있는 거죠.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선포되면 그때부터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해방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리셨고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 하나는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셨던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년을 또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폭이 얼마나 넓어요.
여기 이제 레위기 23장, 25장이나 아니면 민수기 36장을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기서 의색이하고 있는 거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몇 년 됩니까? 7년 곱하기 49년이죠. 50년 된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50년째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해가 희년입니다. 요벨이란 것은 수양의 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기로 나팔의 일종인데 50년대 되는 해에 속죄일에 요벨을 붑니다. 그래서 요벨을 해라. 그래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해가 온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죠. 그래서 요벨의 해라고 하고 희년, 기쁠 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해에 팔렸던 토지는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집파나 그 부족에게 다 각자의 땅이 있어요. 레위족만 빼놓고. 그러니까 그 땅 중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가족들은 가지고 있어, 그 땅을. 물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팔아먹든가 그렇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돈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힘들게 살다가 또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 노예가 되는 사람도 50년쯤 해가 되면 무조건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요. 그들은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이 참된 희년을 요벨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돌아가야 하잖아요. 원주인에게. 여러분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은 지금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다 성취해 주셔서 여러분의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오는 사람은 원주인의 땅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자유를 주셨다. 이 글이 너희들의 귀들에게 이미 끝났다. 주님 오셔서 주님 만나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착착착착 해결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영이 다 살아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자유로 여러분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가요, 거기를? 못 찾아가죠. 뭔가 뭔지 모르겠죠? 못 찾아갑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루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이루신 거예요. 보복의 날과 희년이 같이 들어갔어요. 다 이루셨어요. 요에서 2장 31절이나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좀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요한이죠.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이루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보복의 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서 다시는 세력을 가질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은 아주 쩔쩔매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죠. 왜? 졌으니까요. 지는 자는 이긴 자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날에서 사탄이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세력을
보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보복을 다한 예수를 통해서 자유가 왔습니다. 원수가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이제 원래 자리 회복하고 축복 가운데 살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와 보복의 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난한 자가 선포된다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가난한 자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자,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를 위로해 준다.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들을 대신해 줍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죄에 앉았던 자들입니다. 이 죄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 대신 화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죄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니까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죄에 앉는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죄가 나오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다 타버리고 죄만도 못한 죄와 같은 그런 아주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죄는 연수할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풀 수 없죠. 그걸 뭐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에 앉았다는 말은. 티끌이라는 말은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 회개했던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뭘 줘요? 화관을 줘요. 화관은 여러분의 장식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머리 장식이라고 쓰입니다. 머리 장식. 죄에 앉아서 회개하거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죄를 가서 둥글거나 이렇게 다 처음 이것이 회개나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회개의 표시죠. 자, 이 사람에게 이사야 28장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화관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화관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자, 이 말씀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들이 왜 시온에서 슬퍼했을까? 바로 그 시온이란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성전이 있던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두어졌던 곳입니다. 구원을 내보낸 것이고 축복을 내보내주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그곳이 파괴돼서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때문에 파괴된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그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슬퍼하셔야 됩니다. 시온이 지금 교회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거룩한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거니까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기쁨 자체와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이 기름을 부어서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더 크게 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걸 의미합니다. 기쁨의 기름.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게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민족을 불쌍히 여달라. 막 그들을 막 저주하고 싸우고 막 이런 존재가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들, 민족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 주신다. 그러한 시온에서 슬퍼하는 모든 민족의 고통을 마음에 느끼고 마음이 꺾여버린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찬양의 옷으로 대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그런 슬픔이 있으면 찬양의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돌아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의 나무는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는요, 악에 대해서는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악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뭐 이 더러운 것도 막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아무 저항감이 없이 그냥 그런갑다 이거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싫어해요. 그걸 저항을 해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싸워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제배지에서 영광스럽게 될 자라 부르시라고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나무예요.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 입혀진 자들, 그들이 의의 나무입니다. 그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재배하시는 제배지에서 의의 나무를 심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이미 정해진 자들, 그들이 의의 나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리에 돌아왔어요.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그 길을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시온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들이 이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어서 슬픔을 대신하고 민지당한 고통으로 마음이 약해져 꺾인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근심을 대신해 주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제배지에서 회복과 완전한 관계가 되셔서 관계가 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될 자를 이라고 이미 정해 놓았어요.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받은 자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안 한다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고 만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의의 나무들이 행하는 것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앞에서 의의 나무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럼 여기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대대로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6절에는 너희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의의 나무들이 하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는 오래 폐허된 것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읍들을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세웠죠.
여러분 느헤미야 여사나 그런데 에스라나 그런 다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돌아왔던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직접 세우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차츰차츰 읽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어렵다라고 핑계가 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언젠가 정복되면 여러분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죠. 모르는 건 안 믿어지죠.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다시 세우는 거죠. 예부터 무너졌던 있던 것을 새로 지을 것입니다.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 세웠지요.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다. 학개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영적인 성들이 여러분의 무너졌던 게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너졌던 걸 다시 다 세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회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단절된 관계에 살았던 자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계 부활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니까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옛사람 믿고 있으면 교회도 옛사람처럼 만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옷도 새 옷 입으면 어때요? 멋지죠? 자기 맞는 옷 딱 입으면 멋지죠?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새 옷을 입으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지는 거죠. 건물이 아닌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세상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영적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과 영적인 교회가 꼭 예루살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외국인들이요, 위치에 서서 이제 돌아온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치워줘. 누구 양떼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을 누가 다 치야 돼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지도자가 나타나잖아요. 이방인들이 양떼를 치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여기 서서 위치에 서서 하나님 돌아온 자리에 위치에 서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면 유대인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복음을 우리가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도 다 의인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방 사람은 너희 포도원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방은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인 농부와 포도원 지기를 대신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이 의인함으로 세워진 자들의 일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받았죠. 그럼 선교사들이 뭐 자기들 복음인가? 그게 누구 복음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전했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같은 말씀은 이렇게 씁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사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의 나무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의 나무에 속한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합니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 봉사자. 이 봉사자는 레위인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봉사는 다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의 나무는 이방인들을 돕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방인들을 돕는 자,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재물들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의 말씀 상반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이 된대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했잖아요, 당시는. 근데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왜? 지금 이 제사장 제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가톨릭은 사제라고 바뀌었잖아요. 옛날 제사장이 없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목사로 바뀌었잖아요. 제사장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제도가 다 바뀌었어요. 여호와 제사장이 되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여기 하는 그 일,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요, 십자가를 대신 져서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어드리는 일을 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저한테 맡긴 사명이 있죠.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이 되라. 그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을 생명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나라 재물을 먹을 것이다 하는 수고한 것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걸 나눠 가졌죠?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 당연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광을 얻고 이방인들 때문에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도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누구누구야 해죠. 자랑이 됐어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전한 자에 의해서 그들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죠. 그럼 여인함의 예전에 당했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하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민족을 위해서 시온에서 눈물을 흘렸던 회개하고 슬퍼했던 자들, 근심했던 자들, 수치당했죠? 아팠겠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수치 대신에 배나 즐거울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능욕 대신에 더 즐거울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능욕이란 말이 수치라는 말이에요.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다른 말을 바꾼 거예요. 원래 수치라는 말이에요. 수치 대신에 할당의 몫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슬픔이 완전히 극복이 돼서 기쁨으로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은요, 신앙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할당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하셔야 돼요. 불신자들 위해서 슬퍼하셔야 돼요.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을 얻는다는 그들의 땅 다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죠. 그러면 그 땅에서 갑절이 나고 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 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영접이 되면 그들은 참 기뻐합니다. 그렇죠? 왜? 지금 찾아주지 못한 걸 다 찾아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넣고 영원한 기쁨이 그게 주어질 거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땅은 영원히 거하는 땅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땅을 얻는 자들은 의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갑절을 넣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8절로 9절을 보십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 그들의 자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생활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고통받는 자들이 에게 받았던 그런 자들, 돌아온 자들이죠. 그들에게 축복을 배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누구나 동일하게 내 자식이니까 죄를 덮어놓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상대를 몰아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또 쳤어요. 이방인들만 치면은 너무 한쪽으로 휘어진 거죠. 의가. 공의는 안 휘어진 겁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는 바벨론의 교만과 불의에 강탈하는데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나셨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을 뜻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시켰던 일들을 그들이 의무대로 했어요. 더 많은 고통을 줬어요. 학대를 하고. 나는 범죄에 수반되는 강탈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압제하고 강탈하는, 학대하는 것 이상 필요했던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때문에 이방인들의 징벌을 받는 수치스러운 민족이 됐어요. 근데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이방 세력은 본인의 심판의 집행 그런 것 외에 과도한 불의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걸 엄청 아파하셨어요. 나중에 바벨론을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메대와 파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바꿔버리죠. 네.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해야 되는데 더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하면요, 그들을 또 심판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해야 돼. 자, 매를 예를 들어서 매를 한 3대만 때리면 좋겠다. 그렇게 그러면 돌아올 수 있겠어. 근데 한 20대를 때려버렸어. 그러면 과도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다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 역사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또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당했던 고난 받은 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는 그들과 흩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게 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지만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흩어지지 않게 하시려. 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그러면 십계명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돌에 썼던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돌로. 하나님은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석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심령에다가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버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관계 만들려고. 돌에다 새겨졌던 사람들이 다 비틀어졌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깨뜨려버렸어요. 다시는. 그리고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각 국가들이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야 라고 인정받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런 불신자들한테 와서 삶을 살 때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싫어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야라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족들이 살고 살아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묻자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이 돌아온 자리에 의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서 살아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별해 주세요라고 내가 변명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받은 자손 씨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것을 구별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세대는요, 잘 못해요. 신앙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자, 여기에서 10절에 네가로 표현된 분이 누굴까? 바로 이들이 의의 나무였다는 거죠. 10절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내 혼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즐거워한다. 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공의의 옷으로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자, 그럼 구원의 옷은 이전에 입혀주셨던 빛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바로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가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입었죠. 그건 죄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입혀주는 옷은 십자가 부활의 빛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옷이에요. 그럼 다시는 뭐가 나무로 치마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무적으로 내 죄를 가려서 안 보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런 무화과나무 입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일을 하냐면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난 죄인이 아니야. 자기 앞가림만 하는 거야. 언젠가 부서지겠죠? 무화과나무 그냥 부서지죠? 그러나 의의 옷은 여기에 주신 십자가 부활의 옷을 빛을 의복을 입은 것은 영구한 옷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으로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몸 전체를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입혀주는 겉옷이 바로 공의의 겉옷입니다.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의의 겉옷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랑이 쓰는 사모는 머리 장식입니다. 이 머리 장식은 영화롭게 하는 걸 가르쳐줘요. 앞에도 머리 장식 나왔죠? 화관을 주는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이 머리 장식은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힌다는 의미예요. 머리 장식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라는 명사를 씁니다. 신랑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 신랑의 머리 장식으로 통해서 뭘 하느냐?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신랑의 머리에 쓰는 사모는 머리 장식을 하는 두건인데 이것은 이방인의 장식품으로 꾸민 범죄자들이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사야 3장 20절에 남자도 그걸 썼습니다. 제사장이나 들에 의해서도 이게 착용됐습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도 이 머리 장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두건 머리 장식을 쓰며란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었어요. 제가요 이게 틀린 단어처럼 느껴져 가지고 구약 성경의 원어 해석을 한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똑같이 써있네. 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이 두건을 쓰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와 제사장 나왔죠? 그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신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이 두건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자기 보석으로 꾸민 것 같다.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은 꾸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기 보석이라는 것은 캐리라는 의미예요. 캐리. 근데 여기서 캐리라는 말은 이 물품이나 용구 이런 걸 가리켜요. 그럼 자기 신부가 가진 물품이 뭐가 있어요? 보석이죠. 꾸미려고 하는데 보석 갖다 꾸미죠. 좋은 것으로 꾸미죠. 자기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신부가 가진 것은 자기 보석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기 용품으로 꾸민 거예요. 자기 보석입니까? 이 보석은 누구한테 받았나요? 하나님께 받은 보석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의복과 공의의 겉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기 것 아니죠. 그 보석이 신부가 받은 보석이죠. 자기 보석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꾸며요. 그 꾸민 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공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덮여주면 내 아름다운 모습이 신부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영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똑같은 분인데 제사장 역할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의의 나무인데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자라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대상들입니다. 11절 말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땅이 싹을 나오게 할 것이며 뜰에 뿌린 것이 싹이 나게 하는 것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로움과 찬양을 모든 국가 앞에 자라게 하리라. 이게 원어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이해가 되시죠? 땅이 싹을 내는 거 이해가 되시죠?
뜰에 뿌린 씨가 싹이 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와 똑같이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저는 이게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겨졌다는 걸 알았어요. 공의와 찬송이라는 말 뜻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게 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공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세워져요. 영적으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은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북한에서는 그 누구를 찬양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받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며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것들이 국가들 앞에 다 자라나게 의로운 가지이기 때문에, 의의 나무에 싸우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 앞에 다 가서 우리들이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위치를 그들이 보고 그렇게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소속된 의의 나무이면 이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 애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세워졌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그러면 그 천군 천사들 앞에 딱 가도 여러분이 이 공의와 이 찬송이 이제 의로운 가지로서 있는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큰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 응? 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일을 다 찾아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같이 나누면 그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도 그 신앙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하게 되죠. 그 복된 자리를 찾아주려고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번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도 저는 흡족하진 않아요.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것 한 3분의 2밖에 안 했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정신도 돌아와서 우리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임하여 오시면 이 여기에 이룰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성령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